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직도 더워요, 그렇죠? 네, 좀 시원해질까 했는데 아직도 더워서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창세기 저렇게 이렇게 표정 밝게 하시고 또 인사하실 때 서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웃으시면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7주 정도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과정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이 단번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좀 필요한 시간이 어떤 이게 간격이 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춰 서 있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계속 자라도록 이끄십니다.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조금 전에도 또 은혜의 간증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막상 그러한 일들이 좀 있을 때 얼마나 좀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빚어져 가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걷는 법을 배우죠. 또 말하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요, 이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거듭남에서 출발해서 점차 더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성숙한 어른이다 싶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흔들려요. 교회는 나왔는데 세월은 지나갔는데 믿음이 딱 그 정도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올 때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으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신앙,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강해져 가는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을 어린아이,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청년, 좀 더 지나서 아버지,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기쁨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거듭났어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신앙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청년이 돼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유혹을, 마귀를 이겨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가 돼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이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누가 봐도 아버지 신앙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처럼 그 신앙이 영락없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거죠. 상처 앞에 무너지고요. 죄책감과 자책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처참히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커요. 괴로움이 너무 커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 건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래저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 내가 지금 어린아이 단계인가? 아니면 청년 단계인가? 아니면 아버지 단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계속 고민해서 집에 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설교를 끝낸 것 같다. 이 얘기를 못했어요. 중요한 건요, 어린아이 단계에 내가 있는가? 아버지 단계에 있는가? 청년 단계에 있는가? 아버지 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와 주 안에서 머물며 자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도 자라려고 해야 돼요. 청년 단계에서도 자라려고 하는 거지요. 아버지 단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자라고 있는가? 나는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 믿음이 최고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단계는 우리를 재는 자격증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의 순간조차도 말씀과 성령께 돌아올 때 오히려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 와서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또 어른이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 지역으로 처음 이사 오셨나 봐요.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시겠다면서 은혜 받으셨다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뭐라 하고 얘기하다가 가셨거든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세가족으로 임시 등록을 하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박수 한번 이렇게 드리죠. 잘 오셨다.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4주 동안 세가족 만남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며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를 정식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 목자가 회장님이 여러 성도들이 나와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또 연결하고 사랑방에 들어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비로소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방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한 분 또는 여러 분을 만나게 돼요. 그냥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내 믿음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이건 착각이세요. 사랑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사랑방에서 은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설령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어쨌든 교회에서 은혜 나누는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힘들 때 나 힘들어 기도해줘. 또 누군가 나에게 힘들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 나를 업어주는 거지요. 또 내가 누군가를 업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고 익혀지는 여정인 것을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세 가족이 요나단이 되고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분이 훈련받은 분들 가운데 다윗으로 섬기면서 1대1로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을 나누는 어부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야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 가족으로 출발해서요 사랑방과 동역자들의 품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첫째 주 거듭남으로 시작한 신앙이었죠. 지난주 강해지며 성장해온 그 신앙, 이제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의 성장은 주 안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한순간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 때로는 시장에서도 아니면 카페에서도 연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15장의 흐름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난 잘난 가지야. 나는 쭉 뻗은 가지야. 나는 많이 배운 가지야. 그렇다고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메마른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추락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다시 움트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건 없어요. 거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떨어져 있거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뭐예요? 주님께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앙이 메마르고 때로는 기도가 멈추고 어떤 경우엔 마음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다시 거하렴.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소매 걷어붙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했어. 대개의 경우 교만에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때로는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럼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낙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상처뿐이라는 거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안 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지 언제 너 혼자 애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시편 91편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여기서 거주하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숙소를 하나 얻습니다. 그렇죠?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뭐 민박을 하시던 뭐 호텔을 하나 얻으시던. 근데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편안한 내 집에, 때로는 비좁지만, 때로는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집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내 집에 있다라는 그 거하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해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인생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에 머물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말씀이 삶을 덮을 때,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가지가 부러진 거죠. 농부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나무에 붙잡아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지가 다시 수액을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어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영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붙여서 꽁꽁 묶어놨더니 나무가지가 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책감, 때로는 자책, 상처로 끊어진 가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다시 주님께 붙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찾아올까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여기서 내 말, 성경에 보면은 말씀, 말, 이게 로고스냐 레마냐 이 차이거든요. 로고스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차제로 밀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에게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나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그 말씀이 레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이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구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고민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내 자녀의 삶은 꽃길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들은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저절로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똑똑 박사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설교한지 몰랐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나 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분은요, 목사님 틀렸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요, 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외우다가 좀 잘못 외웠어요. 고치면 되죠. 그렇죠? 성경 퀴즈대에 나갔는데 1등을 못했어요. 더 성경 보면 되죠. 그렇죠? 반드시 성경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어떤 배경들을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성경을 또 정독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이것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내가 은혜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로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이름 없는 작은 밭 한 귀퉁이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뭄이 들면 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 밭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서라, 소용없다. 그 밭에서 뭐가 나오겠어. 하지만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 밭에서 다른 땅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곡식이 맺힙니다. 왜일까요? 농부는 자신의 지식이 아닌 땅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순종하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면 감사, 비를 주셔도 감사, 가뭄을 주셔도 감사.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작아 보입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그 말씀, 레마라고 하는 건 꾸역꾸역 뭔가 어디에 자꾸 집어넣는 지식, 나 참 많이 알아, 자랑할 만한 지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주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열매 맺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뭘까요? 언제 생길까요? 진짜 기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많습니다. 좀 자격이 돼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요,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요, 열심히 운동했으면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뭔가 대가가 따라와야 세상에서 그래도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잘 될까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소식을 들으면 낙심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여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렇죠? 잠깐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 같다가 쑥 다 빠져나가죠. 이거 내가 한 달 동안 뭐 했나. 절망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성도는 우리는 자꾸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기쁨이 채워진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39절까지 성경 암송대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 번 더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이라 38절 39절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자식이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커 보니까요, 완벽한 자식보다 실수한 자녀가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넌 우리의 가족이잖아. 괜찮아. 난 네 아빠야. 괜찮아. 넌 내 아들이고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은 다시 힘을 내서 그럼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지는 게 인생 속에서 한두 번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도 여러 차례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을 80년, 90년 사신 어른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웠습니까? 일부러 넘어지셨나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셨습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셨습니까? 잘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고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자식이지 않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가 흐르고요, 낙심한 영혼의 소망이 다시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사이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끄럽게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정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영원히 넌 내 가족이란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삶이 기쁨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다시 주님께 붙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자의 삶을 기대했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원통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넘어지는 삶, 실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